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28쪽입니다. 구약성경 228쪽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또 제 스스로의 그 짧은 인생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공하는 사례 또 성공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다 실패하죠. 한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길지 않아요. 또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if we fail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 when we fail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있다.
이 정도 돼야만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것에 이제 미치지 못하거나 또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입니다. 또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모세와 아론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출애굽하는 와중에 이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자 원망하고 불평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이 불편했던지 아니면 화가 몹시 났던지 어떻게 합니까? 가리키지를 않고 팔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돼요? 반석이 열리면서 물이 콸콸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마시게 되는 이 풍족한 물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되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상징으로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직접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두들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반석이 열리게 되면서 많은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왔던 모든 짐승들도 여러분 어떤 생명체도 빠짐없이 흡족하게 그 물을 먹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으로 봤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환호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를 높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준을 채워야 되고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런 내용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기준과 내용들을 다 충족시키고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그 개연성,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던지요. 자신의 소유물을 평상시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보관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보관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창고를 이렇게 지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을 향해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참 영화로운 사람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진행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활동할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자기의 동생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장가를 듭니다. 여러분, 결혼을 듭니다. 고대 당시의 정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정서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정한 짓이죠.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음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부정을 행했다고, 잘못을 행했다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격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죠. 우리 조선시대 얘기로 하면 참수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 우리가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너무 끔찍한 죽음을 당했죠. 너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이 사람 참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 어리석은 것으로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실패를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줘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 1956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강가에서 동료 선교사 4명이 긴 창에 여러분 찔려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여러분 28살이었어요. 당시 이 사건을 대서 특필했던 미국의 라이프 잡지는 뭐라고 이 죽음을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당시 이 선교사들이 그 인디언 부족을 여러분 전도하려고 시도하다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 배를 찌르고 몸을 찔러가지고 이 동료 성의사가 여러분 다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애띠고 애띤 여러분 20대에 이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이것이 얼마나 낭비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여러분 죽음이냐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미연에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항도 못하고 성경도 전하거나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전하려는 그 순간에 이렇게 창에 찔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이거 낭비 아닌가? 이거 실패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된 죽음, 낭비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웠게도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부족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이 부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였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온 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죽었을 당시에는 실패로 봤던 이 사건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이걸 실패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했다라고 누가 이것을 규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성공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거고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 소돔왕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왕의 연합군과 5왕의 연합군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이 소돔왕이 패해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피신하고 있었던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 4왕의 연합군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그 적국의 나라에 강제로 끌려간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장수 중에 318명의 용병을 뽑아가지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롯을 구해고요. 그의 아내를 구하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몰수당하였던 재산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금이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소돔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금이 환영하면서 찾게 되어진 전리품 중에 특별히 사람은 다 나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몰수당했던 그 귀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네가 다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이런 제안으로 여러분 거절하잖아요.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나는 이것 중에 어떤 것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여러분,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다시 원래로 찾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권리도 또는 그 귀중품에 대한 권리도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귀중품 중에, 그 전리품 중에 어떠한 것도 나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 나는 내 것으로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318명이라는 용병을 가지고 내가 적진 깊숙이 가가지고 저 북왕국의 네 왕의 연합군과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승리 이후에 내 것을 가지라는, 그리고 내 것을 취하라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여러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무섭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여겨졌을 때, 아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참 성공했어, 너 참 잘했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찾아오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더 심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과 구원을 추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양갈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일구고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 좌절하죠. 염려하죠. 불안해합니다. 내가 운이 없었어. 내가 정말 행운이 없었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규모 있고 쓸모 있게 내가 어떤 일을 방비하고 대비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어. 어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핑계를 대고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내 의지에, 내 노력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성공과 실패가 가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되든지 어떤 일이 안 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신중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성공해서 꼭 지혜를 얻고 성공해야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돌아보려고 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뜻하시고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 노력과 의지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 무엇이 성공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모세의 사건을 조금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깨끗함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뒤에는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랑, 자기 포장, 자기 과시,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또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내 스스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패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실패했다고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파라독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독스가 뭐예요? 역설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려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참 너무 좋은 말씀,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꼭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단한 어떤 믿음의 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일터와 여건 속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거나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받았어. 정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간증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과 너무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저는 여기 모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성공의 기준과 그 성공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과 자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과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정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유혹과 미혹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고 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움과 정직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인용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거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실패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너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단연코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우리가 성공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비루하고 낭비하고 허비된 인생, 삶을 영위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다면, 그분을 신실한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봤다면 오늘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바로 성공한 자이다. 우리가 성공했다. 저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자꾸 이해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더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내가 비록 가정 안에 있어서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평상시 교제하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내가 제대로 영위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갈 수 없고, 교회에서 같이 양육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고 싶어도, 친교를 가지고 싶어도, 아니 학교에 가고 싶어도, 어디를 가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혹시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내가 감염이 돼서 이것을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실패한 자 같으나 내가 곧 성공한 자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위치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려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심령이 주는 이 영혼이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